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셨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들었을 때 한 과부가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으므로 그가 그 과부를 불러 말하기를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내가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오 하였다. 그 여자가 가지러 갈 때 그가 그 여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 손에 빵 한 조각도 가져다 주시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여호와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는 만들어 놓은 빵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뭇가지를 2개 주워다가 저와 제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시오. 다만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 만드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소.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자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되었다. 이제 부강조에 대한 교훈인데 표적으로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강조에 대해서 무엇을 교훈하는가? 부강조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망한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그걸 교훈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적으로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째는 표적으로, 두 번째는 예언으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나타난 사건, 보이는 어떤 현상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고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걸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은 바로 뭔가 하면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발생된 표적입니다. 읽어드린 말씀대로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는데 표적을 통해서 교훈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 나라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가뭄이 될 것이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름에 농사 지을 때 한 달만 비 안 오면 땅이 어떻게 돼요? 다 갈라지고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뭐 큰일 나죠.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는 지금 더군다나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인데 그 우기에도 비가 오지 않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먹을 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가축들이 물을 못 먹게 되면 다 죽습니다. 이 물이 없다라고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재앙이죠. 그 재앙을 먼저 말하게 해주고 그 재앙을 거기에서 말했으니까 왕이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좋은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선지자라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이 민족의 어떤 사상적인 내용, 사상을 주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사상가나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말하면 야당 당수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회에서 굉장히 기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말을 했을 때 국민들로 하여금 평안하고 안정되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악담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나라 이제 이거 비 안 온다라고 악담을 해버리니까 왕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알고 저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일단 피난해 있거라. 근데 먹을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얘기해놓고는 이제 가니까 여인을 만나게 한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좀 재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가서 엘리야가 만나보니까 마지막 때거리가 이거 먹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건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거 지금 딸망딸망한 그걸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 같이 먹고 같이 죽자가 아니고, 일단 하여튼 그걸 갖고 만들어라. 근데 이제 이런데 참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 그랬습니까? 엘리야, 그게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무슨 음식을 하거나 뭐 좋은 게 있으면 누구부터 섬겨야 되겠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 해석을 한번 잘못하면은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에게 예언을 딱 해줬는데 그 예언대로 비 오지 않는 예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르밧에 가서 이제 과부를 만나는데 정말 이거 이제 뭐 가난이 막 찌들어져 있는 과부를 만났는데 마지막 한 번 할 양식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그것 가지고 만들되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일단. 그래서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걸 먹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축복을 해주니까 이게 완전히 가뭄 기간 동안 흉년 기간 동안 떡반죽에 어떻게 해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주식은 올리브 기름과 밀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주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사르밧 과부처럼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처럼 오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좋은 것을 바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떡반죽구리에 떡이 마르지 않게 해준다. 그렇게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못할 거 없죠. 진짜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은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근데 그거는 완전히 해석학적인 오류주요, 오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역사적인 해석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역사적인 해석. 우리 세미나 할 때 늘 그렇게 해옵니다만은 역사적인 해석이 뭔가, 그 시대에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걸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교훈하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마지막 그 떡반죽에 있는 떡빵 하나 만드는데 그 빵 하나 만든 그것으로 몇 년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표적을 행한 것이죠. 그 역사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게 무슨 엘리야에게 잘해서 그렇게 됐다? 엘리야가 거기에 중심 인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예언된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언과 성취함을 보여주어서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은 진짜 언약하시고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이 여호와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는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실현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여호와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시대에 주어졌던 역사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적 해석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그러면 구약 때 이렇게 보여주었는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표적은 하나님이 여호와란 뜻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뭐 한 거예요? 언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사건은 무슨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받고 그런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지금 성취한 거라 그 말.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성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언약대로 성취된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대로 성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은 뭐예요? 이런 사르밧 가부에게 행했던 엘리야의 표적이지요. 그것과 유사한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오병이 하니까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픈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가지고 막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오는 해가지고는 그걸 막 쫙 기도해가지고 막 5천 명이 아니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은 한 3만 명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 숫자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매기고 12강주리가 남도록 하는 표적을 시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에 대한 언약인가? 무엇에 대한 언약인가?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 신약의 내용은 뭔가?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주는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은 놀랍게도 사복음서 4군데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그게 뭐 선지자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구속주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좀 더 심층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서 그 요한복음을 하는데 마침 오병이어에 대해서 했는데 저도 참 새롭게 보여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 이제 신학적인 요 부분을 조금 더 언급을 한번 좀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병이어 그러면 머리에 남는 게 뭐만 남아 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먹고 12개 남았다. 그 이상 뭐 남아있는 거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크게 뭐 오병이어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을 요한복음에는 거의 한 페이지 수로 말하면 뭐 2페이지 정도가 쫙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해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딱 이렇게 한번 딱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이 그 표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그 먹는 양식이잖아요. 양식을 먹여놓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떻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명제를 탁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하면 좋은데 그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뭐 한 자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보낸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선자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듣는 군중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은 어디에 더 중점을 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지금 모든 신약의 포인트는 예수가 누구냐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던져놓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 그 군중들 막 수만 명이 모인 군중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이제 그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뭡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거? 이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어때요?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건데,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뭘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표적을 이미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표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빵이 이렇게 막, 엄청난 양으로 불어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기 위해 따른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빵 때문에 따랐다. 딱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표적 보기를 원하니까 표적 보기를 원하면서 이 친구들이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무슨 표적이 있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 한번 보여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으로 안 거예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이라. 모세를 신으로 여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누가 내려준 것으로? 모세가 기도해서 모세의 능력으로 만나가 온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누가 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떡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떡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요만한 약 하나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암에 걸리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약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떡이 있나?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은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초를 찾다가 찾은 게 뭐라고 그래요? 불로초인데 그 불로초가 영지버섯이라 그래요. 영지버섯 많이 드십시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군중들이 있다가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 달라면 이거 주고 이렇게 그냥 해결하면 끝나는데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뭔가 하면은 내게로 오는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에게 무엇을 준다? 영생을 나눠주는 것이다. 솔깃해요? 안 솔깃해요?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리얼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있고 이게 또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한다? 그거 별로 이렇게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수그룹 3장 16절. 근데 이 당시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떡 먹여주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진술을 해 나가니까, 야 이런 게 있나? 이런 거 있으면 항상 먹고 싶다. 그래, 내게로 와라, 이게요. 내게로 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 내게로 오는 자들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엇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뭘 주겠다? 양식, 떡이나 빵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해 놓고 나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게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자들에게 국한되어져서 이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표적을 행해놓고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 어쩌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는 지금 군중들이 모든 관심이 어디에 모여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큰 그 벌판에서 이거 집중을 시키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막 전부 다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 뭘 먹어라? 살 먹고 내 뭐 먹어라? 피 먹어라. 거기 있는 군중들 거의 90% 이상이 이걸 문자적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살 먹으면 뭐 되는 거예요? 식인종이에요. 지금도 이 지구상의 미개한 종교들이 무슨 의식을 행합니까? 사람을 잡기도 하고 사람의 피를 바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아프리카에도 있는 데 있잖아요. 식인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충격적인 발언이 뭔가 하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좋아하는데 마지막 가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살 먹으라 그래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충격받아가지고 군중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가고 나니까 누구만 남아있어요?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야 너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인 줄 우리가 압니다. 알기는 뭘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요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너는 3번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는 그런 나를 또 순간적이나마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병이의 표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해석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은 구약 시간이니까 이건 이제 다음에 해석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내용들이 전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정적 내용으로 신약이 전부 성취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본성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본성으로. 본성으로 성취한, 본성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 본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확증시켜 주시려고 하는 표적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능력이 뭔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이구나. 왜?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또 당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영원한 사망에도 처할 수가 있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진짜 생명의 주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좌지우지하는 겁니까?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고 창조한 그 피조물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났다는 이 말이죠. 그 피조물들을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게 바로 내가 보낸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에 대한 확정을 시켜주기 위한 표적이 뭔가? 오병이어의 표적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해석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직접적으로 예언하신 대로 증언과 성취함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섭리하시는 여호와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적 해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신학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더 우리에게 여호와에 대한 확정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성취하시는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확인이 되심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근본적인 주제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시켜주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것도 자꾸 개입이 돼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접근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의도에서 빗나간 잘못된 해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걸 배우면 이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의 수준 따라 각자 해석을 시켜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근본이에요. 근본. 이 근본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는 만큼 진짜로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계시구나. 왜? 이런 표적들이 언약하시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720년도에 멸망하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되니까 진짜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역사와 내 개인 인생사를 섭리해 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만큼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오늘 주어진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사태나 사건 앞에서 위축되거나 좌절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어떤 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왜? 힘드니까. 근데 믿음을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들은 기도원 가서 소리 지르면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알았느니라. 이게 지금 이제 환청이죠. 환청을 듣고 그게 막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책 보다가 막 어느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기도. 그게 큐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신비적이고 각각 개인에게 다른 방식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텍스트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 확증,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계신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 능력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를 섭리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 방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됨으로써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달라고 한다고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지혜와 명철이 주어지면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볼 때 그것에 대한 해석 원리, 해석 체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다 보니까 야,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내게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뭐 이러고 저러고 위축되고 할 것이 없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는 나 너 할 거 없이 모두가 시련받는 곳입니다. 시련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시련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시련을 겪게 하는가? 그 시련은 학습 과정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딱 시련이 주어지면은 그 주어진 문제나 사건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방향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만 급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우리 집안은 파탄이 일어난다. 이거 해결 안 되면 나는 사회에서 매장된다. 이거 해결 안 되면 나는 병들어 죽는다. 그쪽에만 다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위축될 수밖에 없고 문제라고 하는 환경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 시련에 대한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이 시련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 누구든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 왜 두려운 겁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괜찮지. 남은 애들은 어떻게 하고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내면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까지 이 식구들을 누가 먹여 살렸다? 내가 먹고 살린 거예요. 내가 먹여 살렸으니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 가정은 무너질 것이다. 그게 완전히 오만한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엘리야,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고, 완전히 한 끼 양식밖에 없는 과부의 손길을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자, 내가 지금 선고를 받았다. 얼마밖에 못 산다. 딱 선고를 받으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는가 보다. 지나간 사람들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려고 하시려면은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력하게 해서 다시 살게 해주실 것이고, 이 병을 통해서 나를 불러가시기로 작정되었다면은 불러가실 것이고, 그럼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동안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했다면은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존재를 확정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앞에 사는 겁니다. 저도 뭐 교회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뭔가?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교회가 막 뭉그러지고 막 파산이 일어난다.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내 어떤 명예, 내 얼굴, 내 입장, 내 경제적인 문제, 뭐 이 여러 가지 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교회는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딱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붙들어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장난을 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딱 들면은 세워져도 좋고 무너져도 좋은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나는 뭘 하겠다? 팔공산에다가 뭘 심자? 사과나무 심자 이 말이에요. 그게 내일 불러가신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의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이 은사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것이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은사를 발휘하는 과정 속에서 행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주도적으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착각하며 살까 보아서 시시각각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정을 시켜주시면서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일단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할 거 없죠. 내 일이라고 하니까 나하고 관계된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상을 꿈꾸어서 그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고 공포심을 느끼는 거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분명하게 깨달아 믿어진다면은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근원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거고, 그분의 뜻대로 만사를 섭리해 나가시면서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살아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깨달아 배워서 익혀서 그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사는 기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육신의 기간이란 말입니다. 끝나고 나면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거 뽑는 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순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해석 방법입니다. 망하지 않는다. 이게 긍정적인 힘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망하기로 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걸면 거기서 빠져나오는가?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왜 사르밧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쪽 지역에다가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1년에 두세 달만 비가 안 와도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그것처럼 무서운 저주는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 3년 6개월 뒤에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게 증거해 주어서 봐라. 나는 이 능력 가지고 반드시 내가 한 내 말에 대한 내용을 나는 반드시 성취하고 실현해내는 여호와로 존재하고 있다. 그 사실을 지금 확증시켜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고도 아무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할 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보고 믿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할 자들은 그 사실을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넘어져서 온 군중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잘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뭐 당신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어떻게 먹는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물으면 되는데, 여기에 충격을 받아갖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이단으로 몰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모여가지고 문 다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뭐 한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찬식 아니에요. 네?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 하면서 밖에서는 보니까는 뭐 진짜 살을 먹는지 피를 먹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이것은 예수의 살이요, 이것은 예수의 피라 하면서 이상한 의식들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해서 나중에는 로마 황제 네로가 64년대에 화재를 일으키면서도 그 화재를 전부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더욱더 기독교인들을 나쁜 종파 이단으로 몰아서 박해받도록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양 설명을 하려면 좀 좋게 해갖고 우리 생각처럼 막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 돼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넘어지는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정말 생사, 화복이나 흥망성쇠라고 하는 이 사태나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일을 역사적으로는 왜, 신학적으로는 왜, 궁극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해석 체계가 우리의 삶에도 뭐 적용하라 말아 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되면은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하고 해석이 되니까 힘이 나지요. 힘이 나면은 그 문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함몰되어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초조해하고 위축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문제 자체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유익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학적 태도이며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고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접대를 받게 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반드시 정엄과 성취함이 있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엘리야가 두 번째 표적은 뭔가 주모는 주막집이죠. 주막집에서 음식도 팔고 술을 파는 주모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표적을 행하는 것이 1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7절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그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자.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신이 제게 오셔서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들이 잘못되면 누구 죄 때문에? 애미의 죄 때문에.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집안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킵니까? 그 말이에요.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 아들을 내게 주어 하고 엘리야가 그 여자의 품에서 그를 받아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를 자기 침대 위에 눕혔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려 그 여자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고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제발 이 아이의 혼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가 살아났다. 이거 저도 뭐 기도원에서 막 수도 없이 들은 설교죠. 그 죽은 아이를 누가 살린 거예요? 엘리야가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먼저 접대하니까는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든 자가 있는가? 주의 종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기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막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응답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자꾸 흥분이 돼?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암이 걸려갖고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 거기에 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엉터리 해석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확정시켜주고 표적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일부러 누구 아들 누구예요? 나사로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지금 다 죽어간다고 놀래갖고 누이가 와서 이 아들 좀 우리 동생 좀 살려달라고 아들 살려달라고 막 간청을 하면은 세상 만사 다 제껴놓고 거기부터 뛰어가가지고 막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 멍기적 거리는 거예요. 가다가 딴 일 보고 막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도착하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버렸죠. 화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성경에는 막 욕하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만 속으로는 욕했겠지. 좀 진즉에 좀 눈물거리자 빨리 와서 우리 애 좀 살려주지. 참 이상하시네. 근데 예수님은 죽게 만들어 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는 그 죽은 시신 위에 막 몸을 갖다가 대면서 3번씩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걸로 끝나요. 이게 뭔가?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지금 보내신 거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 봐라.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려낸 것처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대로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말 한마디로 살려내는 표적을 지금 너희들이 보았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로 살아계신다. 그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표적의 의미,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무엇인가, 표적이란 무엇인가, 이럴 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하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르밧에서의 표적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아합 왕에게 표적을 보여줍니다. 이게 표적 보여준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표적을 봤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망하게 할 때는 표적 보고 망하고 흥하게 할 때는 표적 보고 또 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르밧에서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어디에서? 이게 지금 북왕조에게 지금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요즘에 그래.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 한번 보여주면 나는 막 평생 믿을 텐데 안 그래요. 표적을 보고 떠나간다니까. 표적을 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아합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쪽 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의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부가 세트예요. 부인도 이스라엘 역대 왕비 중에서 가장 악한 여자예요. 아합에게 이제 표적을 보여주는데 18장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난 후 곧 3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많은 날이라고 하는 건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아합이 지금 17장에서 17장 1절에서 비 안 온다고 뭐 했어요? 예언했어요. 그 좋은 예언도 아니고 악담으로 예언을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온 겁니다. 아합 만나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사하지, 죽사.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합을 만나러 가라 이 말입니다. 2절.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사르밧 과부의 떡과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헌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확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예언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엘리야가 2절 아합을 만나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기근입니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는데 오바다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오바다는 선지자 오바다가 아니고 이제 이 비서지요. 이세벨이 4절 이 부인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예, 이방 여자인데 이게 완전히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명 바알의 딸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자가 딱 왕비가 되고 나니까는 무엇부터 지금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부터 다 제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이 오바다가 100명을 선지자 100명을 살려준 전력이 있었던 거죠. 5절 아합이 오바다에게 말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샘들과 모든 시내로 가보아라. 혹시 풀을 발견하면 우리가 말과 나귀를 살리고 가축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두루 다녀 볼 땅을 서로 나누어 아합이 홀로 한쪽 길로 가고 오바다도 홀로 다른 길로 갔다. 지금 뭐 완전히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짐승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퍽퍽 죽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왕은 한쪽으로 가고 오바다는 또 한쪽으로 가면서 물을 찾으러 나선 겁니다. 그때 7절 오바다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은 바로 내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전하시오.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저를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 만나가지고 엘리야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그 자체가 지금 벌써 이거는 막 아합왕이 이놈 배신했구나. 그걸 살려두고 안 죽여? 하고 하면서 지금 막 난리가 날 판이죠. 10절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께서 당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은 민족이나 왕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완전히 그냥 막 범국민적으로 지명수배를 내린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습니다라고 하면 왕궁이나 민족에게 당신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라고 하시지만 제가 당신에게서 떠나가면 여호와의 영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아합에게 보고하더라도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럼 오바다는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엘리야를 설령 봤다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것으로 피신시켜서 죽이지 않게 하지만 자기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제가 한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서 100명을 한 굴에 각각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당신의 주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라고 하시니 그러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그에게 나를 보일 것이요 하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간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보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였다.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모든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게 지금 막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으면 아합을 만날 수도 없는데 아합에게 가지고 네 놈이 지금 이렇게 악담을 퍼부어서 이 지금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냐 그러니까는 너놈 때문이다 그 말이죠. 아합 네가 도리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제단을 꾸미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라를 망치게 하면서 북쪽으로 나라를 세웠던 그 잘못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무슨 소리 하느냐? 자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섬기는 850명 다 데리고 와라 이 말이죠. 나하고 한번 뭐 하자. 붙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 정도 담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방해자가 있고 공격자가 있고 모함자가 있고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지고 아휴 저 인간 좀 어떻게 안 데려가나 그 인간 없으면 또 다른 인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가 좋은 줄 아는데 환경이 바뀌어지기 전에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훨씬 빠르지. 예.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면 또 바뀌고. 예. 우리가 속다는 데 있잖아요. 뭐 피해갖고 절로 갔더니 뭐가 있더라? 예? 더한 게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신앙과 내 사고의 기준이 바뀌는 게 훨씬 빠르고 건전하고 정확한 것이지 환경 가지고 탓할 거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면 사기꾼들 보내고 병들게 하시려면 막 안 좋은 음식 먹게 하거나 스트레스 마음껏 받게 해가지고 병들게 할 것이고 또 치료하게 하시려면 막 지혜를 줘가지고 여러분 운동도요 그거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운동의 필요성을 우리 다 알잖아요. 운동하세요 안 하세요? 왜 안 합니까? 좋은데. 안 해진다니까? 운동하고 싶은 마음보다 눈앞에 보이는 뭐예요? 음식이 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가 있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내 생각이 바뀌는 게 낫지. 환경 바뀌는 거. 그래서 지금 엘리야도 이거 보십시오. 엘리야. 완전히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환경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속으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리잖아요.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결국은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읽지 않아도 알 거예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 이름이 갈멜산 기도원이 많아요. 엘리야 때문에. 제가 한번 붙는 배틀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구약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또 모든 환경과 여건을 뜻을 따라 섭리해 나가시는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확증시켜 주셔서 정말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의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